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끝이며 시작인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끝과 시작, 끝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제 쉴 수가 있구나, 이제 안식이구나, 그래서 어쩌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인생 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끝을 내다보고, 그래서 어쩌면은 소망 보다가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란 말, 한마디로 끝장이다 이런 말로 부정적으로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란 말도 어쩌면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기도 하죠. 지금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이제 뭔가 시작되니까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부푼 가슴을 그렇게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성도들도 봄이 오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농사 지을까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쉴 때가 좋았는데 이제 봄이 오고 농사철이 되니까 시작되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중압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편안함보다가는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시작의 모습도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쉼과 안식과 완성이 아니라 그 완성되기까지 무엇인가 감당해내야 한다고 하는 수고로움이 우리 눈앞에 가로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끝이란 말이나 시작이란 말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다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어쩌면 끝이 있고 부활이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부활을 통해서 끝이 있는 것을 끝을 보여주고 시작이 된다는 것을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로 끝나는 것이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끝이며 시작인 부활이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거의 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시작되고, 이 세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것들이 창세기에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창세기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인간의 절망, 인간의 죄악, 모든 것 타락도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창세기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라도 창세기 제니시스,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세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영적인 창세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세상의 창세기는 어쩌면 세상의 창조라고 한다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창조로서 우리의 끝장나는 생명이요 불완전한 세상이요 죄악이 가득한 긍정과 부정이 혼돈한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창세기요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어쩌면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준다.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은 제2의 창조의 창세기고 어쩌면 영적인 창세기다,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끝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모습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세 가지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평강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들은 모두가 다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제 갈 길로 전적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도 끝났습니다. 모든 기대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제자 공동체는 끝장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끝입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부푼 설렘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제자 공동체는 와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없어졌다기보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신 곳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자들이요 예수님 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예수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은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나 안식이나 저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완전히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쩌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을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득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평강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평강 없는 그들에게 평강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죄의 결과가 완전히 종식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고 어쩌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끝을 내다보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 심령에 부활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두려움 있는 근심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리 끊임없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끊일 날이 없는 여러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세상에 끊일 날이 없고 우리에게 늘 엄습해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우리가 근심을 끄떡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은 세상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오늘의 평안도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그런 평강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시다.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왜 끊일 날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어쩌면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근심이 들어왔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어쩌면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이사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막대먹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전쟁에 끊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뜨리시고 죄를 끝장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은습하여 죄의 공포 속에 살아갈 너희들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가거라. 소망 중에 살아가거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심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제촉하시면서 평강이 시작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 주는 평강은 있다가도 있을 수가 있고 없다가도 없을 수 있는, 그래서 주는 평안과 자유는 제한되는 세상의 것들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자신이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자유와 평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나 권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대가족, 대가문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남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근심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의 조건이 되는 줄 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는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도 많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남다르게 명예를 가지고 남다르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단순한 평강일 수밖에 없고 일순간의 행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가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유함이, 어떤 건강함이, 어떤 권세가 주는 그런 평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물음 속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근심했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재물 때문에 부자라는 그것 때문에서라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진 자라면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 가야 될 믿음의 길보다가는 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강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재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의 글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그가 단골 메뉴로 쓰는 인사글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글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글을 마감해 가면서도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라고 하며 글을 시작하면서 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기원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에게 평강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새 생명이 시작됨을 말씀하죠.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시작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다. 새 생명은 다르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물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부모로 통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을 향하여 쌓여져가는 우리의 생명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시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극복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죽음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세상에서 살아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죄의 형벌이 끝나고 죄의 심판이 끝나고 어쩌면 죄가 끝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부터 그들은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고 집 밖에 나오기도 두려워했고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 얼굴 내밀고 이전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다니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았으나 그들은 어쩌면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숨을 쉰다 할지라도 조용히 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것이 바로 그들의 당면한 그러한 모습이죠. 살아있는 자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그들은 두려워했다. 우리도 잡혀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그들은 느끼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새 생명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여기에 왜 갇혀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암시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얼굴 미소로 바라볼 때 그 얼굴 웃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되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얼굴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 속에 있는 그들 이것이 어쩌면 며칠이 지나갔겠죠. 여러 날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얼굴이 화색이 달라지게 되었죠. 어쩌면 주님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더라. 언제 이렇게 웃어보았던가 언제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가져보았겠는가 까마득할 정도로 기억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만큼 시름 속에 근심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공포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절망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제자들 스스로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죽을 곳에서 정말 구사일생이라 그랬죠.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게 되었구나, 다시 새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생매장 당해가지고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구조대를 통해서 내 구살생으로 그렇게 며칠 만에 구조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근세에 짓눌러 가지고 근심 중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죽음만 내다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국가와 민족에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때 제자들은 거기서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되고 그 찾는 생명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중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공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협박도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제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 생명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절망중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를 향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과 탄식할 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도 우리 심령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잃어버린 국가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게 진정한 평강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서 우리도 새 생명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그 신앙의 정표가 세례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난 예수님과 죽었다, 난 예수님과 부활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는 그 새 생명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능가하는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우리는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함이라. 우리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편 세례받았다는 그 자체가 죽음은 끝나고 우리는 생명이 시작되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미 시작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결코 죽겠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도 살고 죽어가는 다른 생명도 살려내는 능력까지도 발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시작됨을 말씀하죠.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보냄을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생겨난 것이 뭐였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탄생된 것이 오늘의 교회이죠.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된 교회입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된 성도입니까? 내 심령 속에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다,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 교회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드리고서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떨어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교회에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죠. 사망건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천국이 임하였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산실이 바로 산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그 탄생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어느 땐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날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십니다. 바로 완성되는 그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구원이 완성된 날이요, 천국이 완성된 날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이 다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됐을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은 어쩌면은 이 땅에 심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확장되고 있고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쩌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펼쳐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되는 곳에 거기에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국이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해가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교회는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소개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안내해야 될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은 엔드가 아니라 부활은 시작이다. 부활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영문의 글로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끝날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부활이죠. 부정적인 것은 다 끝나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적으로 시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에서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계속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복음은 증거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그런 발자취를 남겨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고 오늘까지도 확장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 오늘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서 활활 그렇게 타올라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우리 삶에서 활발하게 그것이 전개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은 전혀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알고부터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들은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았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36장 가사에 보면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찬송의 고백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부정적인 것은 다 끝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시작해 하신 부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코 함께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불안이 끝나고 평강이 시작된 부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죽음은 끝났으니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활발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벌이 끝나고 영생이 시작된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속은 완성되었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소식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전개시켜가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